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6번째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하고 10장을 선택한 데는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난날 이렇게 목회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다양한 교인들을 봤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28살 젊은 날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 상도동에 한 중형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참 신비했어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어요. 안 믿을 사람처럼.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의 사람도 종종 보는데, 얼마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목회자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찾아가서 권면도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목회를 좀 하면서 그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보면서 한 4가지 종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떠난 것인가, 지금 교회 안 나오니까 완전히 신앙을 버린 사람인가,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아니야, 지금도 방황 중일 거야, 일시적인 방황으로 볼 것인가. 세 번째 유형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의롭다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든지 간에 일시적으로 예배당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자, 얼마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린 것 아닌가, 중생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4번째 유형은 교회 다닌 연수가 참 오래됐어요.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외적으로 볼 때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자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교회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심어줄 수 없을까? 주님의 탁월한 제자로 만들 수 없을까? 이게 또 목회자로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교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설교를 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6번 설교할 히브리서 말씀의 1차 독자가 누군가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차 독자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서신서를 보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그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된 겁니다. 자,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핍박 사건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심한 박해와 고난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중적인 고난을 받죠.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건 물론이거니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집을 빼앗기고 재산, 가지고 있는 얼마의 산업을 전부 다 빼앗기는 그런 환난과 수모를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집 한 채 장만하려고 하면은요, 몇 년 걸리잖아요. 먹지 못하고,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돈을 다 가져갑니다. 재산과 산업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야,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박해가 없는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자,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배교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떠날 사람들, 예수를 내가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갈등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환난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2차 독자로서, 우리가 1차 독자는 아니지만 2차 독자로서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고난 끝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직도 피를 흘려야 하는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 앞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뭐냐면은 마치 죽음과 같은 핍박이 여러분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환난이 대단하잖아요. 보면요, 엄청난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이 점점 길어지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이 완전 다 뒤흔들려 버린 겁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환경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포기해야겠다, 믿으면 안 되겠다, 너무 괴롭거든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 옛 종교, 유대교로 내가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계속됩니다.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태만에 빠져요.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역시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 생활 태만하면 안 된다.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라, 손을 모아라,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기도시면은요, 영적 생활이요, 나태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강한 영성을 유지하고 세속 사이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지. 내가 기도를 쉬는데,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데 영성을 유지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불건전한 교리들이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거짓된 사상, 행위주의, 어떤 율법주의, 유대주의,
막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요, 믿음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쯤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사, 세상을 대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교사가 된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분유만 먹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히브리 기자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흔들렸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본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태만에 빠진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환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전부 다 뒤흔들리고 넘어지고 영적 태만에 빠진 그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흩어져 살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핍박과 환난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을 피해서 유대교로, 옛 종교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라. 소망하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게 뭔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성숙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의 성숙을 강조를 하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 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소리내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 제가 1차 독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2차 독자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1차 독자들에게 뭘 간청하느냐? 첫 번째로 간청하는 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받는 성도들아, 영적인 태만 속에 빠진 성도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라. 기초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뭘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맨날 공부하는 사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지만은 믿음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됐는데 맨날 사역리만 공부하고 원투한 공부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왜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몰랐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잘 보세요. 듣는 것이 둔했다 그래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형과 실체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준비를 했는데 막상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것이 두나요.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세요. 아직 초보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기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이유식만 먹냐?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히브리서 5장 13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깊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장성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성도가 된 줄 알았다. 난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조금 더 깊은 진리 교리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준비를 했는데 막상 내가 설교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새 가족들이 예배당에 오면은요,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인문과정, 기초과정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성경에 대한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기초 교리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에 오면 1:1 공부를 합니다. 1:1 교사들과 더불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성경 기초반을 한 8주, 10주 공부를 합니다. 성경 파노라마 공부를 합니다. 신구약 개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제 신앙 생활한 지가 3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초 진리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지 했는데 여전히 기초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좀 되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죽은 행실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어떤 어둠의 행실,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릇된 어떤 교리. 자, 이런 잘못된 것을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행위 구원 없습니다. 선행 구원 없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자,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느냐? 좋다. 그러나 그것만큼 부족하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고 선한 일을 해야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니까 거기에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말 그대로 마음의 변화잖아요. 돌아섬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종으로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기초 단계를 벗어난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삶,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회개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회개 단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건 도대체 웬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세례는 말 그대로 물세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물세례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의식의 시스템으로 보는 게 좋아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여러 가지 씻는 것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씻는 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습니다. 물을 뿌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손을 씻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내가 밖에서 시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손에 귀신이 하나 붙어가지고 먹을 때 귀신이 들어가. 그러면은 그 귀신이 뱃속에 들어가서 복통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요. 단순히 깨끗함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때는 잔과 주발을 씻어요. 녹그릇을 씻습니다. 씻음이라는 게 뭐냐? 정결 예식에 꼭 필요한 거지만은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정결 의식은 모두 다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안수 사건은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수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 목사님도 아마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바울은 능력을 주시라고 어느 때는 디모데에게 안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주심의 안수 기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혹은 질병 치료를 받고자 초대교회 때에도 안수 기도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와 안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급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부활 사건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기초 과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 복락의 부활로,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에 들어가는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 복락의 부활이냐, 영벌의 부활이냐, 이 차이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도 기초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초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죽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끝나요. 옛 바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기독교 진리의 이 초보 단계인 죽은 행실에 관한 것, 회개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제 그 교리의 기초 단계 그만 배우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기초 공부만 하느냐? 왜 맨날 사형리만 공부하고 맨날 원투한 공부만 하느냐? 맨날 구원이란 뭐냐? 10년 동안 그 공부만 하느냐? 이제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그 이상으로 발전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한 줄 아세요? 이단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교사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유만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고기도 좀 먹고 단단한 좀 음식도 먹고. 여러분, 본문이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을 읽는, 듣는 1차 독자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2차 독자인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독교 교리, 진리의 기초를 빨리빨리 넘어가라는 거, 속히 넘어가라.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라.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 생활할 때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하거든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 깊은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초 단계에서 머물러 있느냐? 왜 기초 단계만 계속 공부하느냐? 왜 기초 단계만 공부하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고민하는 사람이 전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성장이 안 돼서 참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분이 안 보여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근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재수가 없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언어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김 목사의 딜레마고 한국교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내 언어나 내 삶의 습관은 기독교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말씀의 교사이신 성령님, 제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제발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마음속에 뭔가 감탄사가 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탄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청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 성령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석간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성령이여 제발 좀 확 밝혀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정선을 우리 교인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성령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분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고인 대신 토레이신 분이면요 성공의 신부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신학교 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학교 교수도 교수지만은 성경 말씀에 참된 교수는 누구밖에 없느냐?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수, 교사는 성령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 못한 사람도 우리의 말씀의 교수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석박사만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존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교사이기 때문에, 진리의 교사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내게 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내게 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에 혼란함을 주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실질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어지럽게 합니다. 혼미케, 카오스,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혼돈케 해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저도 간청합니다. 성령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석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회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누구 탓 하지 말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간청하세요. 성령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광채가 내 심령에 뚫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뚫고 들어와야 돼. 복음의 광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30년 넘게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저의 고통이고 저의 무능함이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는 갈등. 요즘에 무덥지만은요, 제가 화수는 설교 준비에 집중합니다. 목금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요, 어디든지 달려가서 신방합니다. 더위와 상관없이.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연수도 자랑스럽지만은 내가 그 연수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사,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유식만 먹고 분유만 먹고 젖만 먹고 있다면 좀 애통해하면서 나도 좀 단단한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깊은 진리를 좀 깨닫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좀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함해서 6주 동안은요, 간청합니다. 설교 꼭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 설교 안에 저의 고민이 있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 좋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어떤 환난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숙한 교사,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교회 다닌 연수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뒤흔들리고 영적 태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김 목사의 고통이고 우리 성도들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제 믿음의 연수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석간중앙교회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진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